10절까지. 이게 중요한 말들이 좀, 뭐 성경이 다 중요하겠지만, 참 중요한 말씀이 좀 나옵니다. 제 청소년부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의 신앙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잘 키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제 몸은 또 하나고, 그래서 고민하고 오만 생각을 다 하는데, 청소년부의 기본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도 뭐 어떤 학습과 제자 훈련이 좀 포함해서 하나빈 뭐 이렇게 지금 구성을 생각하는데 맛있겠다. 네. 주로 이제 청소년부 사이면 하나빈부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게 아니라 청소년부도 중요하거든요. 이 기본의 틀 안에서 추가적으로 더하는 게 하나빈부인데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일 중요한 게 말씀 교육이거든요. 말씀을 아이들이 가까이 대하고, 오늘도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고,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 자체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해봤냐면, 우리 학부모님들 몇 분 계신데, 인강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인강 뭐 돈을 얼마 내잖아요. 그러면 그 인강을 몇 시간 동안 들으면, 리워드, 다시 돌려줘. 오늘도 제가 청소년부 예배에서 느꼈지만 돈의 힘 세대. 하나님 다음이다 진짜. 아들 눈이 초롱초롱해지는데 그 500원 이런 데만 눈이 막 애들이 이래 되더라고요. 야, 이 500원이 이래 셀 줄이 아니야. 꿈에 생각 못했다. 500원 콜라도 못 사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몸이 안 하니까 다 안 되니 평일에 애들이 또 학원 다닌다고 너무 힘들잖아요. 성경부 따로 하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 경민이 보니까 시험 기간이 월화수목금 가는데 밤 12시까지 한대. 고2인데 지금. 수학만 가거든요. 그럼 언제 성경 공부한단 말이에요? 12시에 부를까? 저는 괜찮은데 애가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아이들 어떻게 하면 평일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을 수 있게 하고 할까? 이 돈의 힘을 좀 빌리는 거지.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에서 이제 가는 거예요. 오해 마세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이제 성경 공부를 제가 애들 중요한 교리 파트를 전체를 쫙 하루 10분, 15분 교리교실 이래가지고 아바타처럼 이래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15분 정도 하면 아이들이 15분을 들으면 500원을 적립. 매일 들으면 5, 35, 한 달 15,000원. 우리한테는 어떨지 몰라도 걔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죠. 그 일반 인강들도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귀한 듣는데 그죠? 돈 주면 괜찮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지 말라는데 그러지 말 이유가 있나? 잘했잖아. 보상을 줘야지.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봤고. 또 우리 교사님들 참 고생하십니다. 오늘 또 처음 시작했는데, 그 아침에 일이 오셔가지고, 또 이 영혼을 돌볼 때 중요한 게, 이게 그 영혼을 세워갈 때 이 돌봄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햄버거를 먹고, 또 그 힘든 학원이 있을 때는 학원에 한 번씩 찾아가서 안녕 하고 가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돌봄이 이제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지원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과 만남 그리고 그 안에서의 돌봄, 상담 이런 가치더라고. 예배도 이제 우리가 예배를 좀 생각하는데 예배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청소년부에 잘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빈모는 이제 또 학습적인 부분에 좀 더 필요로 하거나, 또 학습적인 지원이 잘 안 돼서 힘든 아이들, 와서 저희들 좀 도와주고, 거기서 또 이제 예전에는 하나빈모 학습 중심으로 돌아갔었는데, 그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시간적 딜레마. 도저히 학습과 이 성경 말씀 교육 같이 못 가겠더라고. 이게 가끔 시간이 확 늘어나 버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데, 고민이었는데, 이 고민 때문에 잠시 스톱을 딱 시키고 이제 새로 출발하는데 새로 출발할 때는 이제 기본적인 청소년부의 섬김과 함께 아이들이 말씀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뭐 매일 큐티를 점검한다든지 그렇게 들어가고 그게 들어가고 나면 이제 또 학습도 같이 들어가고 이를 추가적으로 좀 더 진행을 계획을 어제도 고민했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고 좀 더 나가면 우리 청년들 이제 그 코칭이 있거든요. 그 코칭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라이프 플랜 그걸 잘 세워서 갈 수 있도록 또 이게 계획만 세워주고 가라면 또 안 돼. 점검을 안 하면 안 돼. 제대로 하는지 점검하고 돌아보고 이게 늘 접촉이 돼야만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게 진짜 제자 훈련인데, 이제 그런 것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생각 중이고. 지금 속독도 빨리 해야 되고, 책 읽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죠. 이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5월 정도까지 생각했는데, 오늘 같이 나누고, 나중에 5월이나 되면 이제 잘 시작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두나미스 세미나,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 아들이 지금 하고 계신데, 거기 성령 세미나를 갑니다. 거기가 기본과정, 심화과정인데, 기본과정이 3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4월, 6월, 9월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라와서 한 20명 안팎밖에 안 모집해요. 딱 그 안에서만 훈련을 딱 시키시더라고요. 거기는, 예수원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훈련 받았고, 온천교회 안용훈 목사님입니다. 안용훈 목사님도 거기 훈련 받았고, 함께하는 교회 황다운 목사님이나 여러분들도 거기서 훈련을 다 받으셨습니다. 성령밥도 훈련 받았고, 심화과정까지 가신 것 같은데, 저도 심화과정까지 갈 수 있으면 가서 훈련 받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성령 부분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어떤 뜻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끌어 가시고, 힘들 내시고, 한번 잘 가보입시다. 좋습니다. 해서, 저는 또 진돗개 기질이 있어갖고, 한 부물만 안 놓는데, 놓을 건 놓는데, 안 놓을 건 끝까지 안 놓는다. 정대복 간사님 모친 퇴원하셔가지고, 지금 요양병원으로 옮기셨는데, 센텀파크 요양병원이라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가셔서 한번 봐주시고, 기도를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갈게요. 이렇게 한다고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 건 아닙니다. 딱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1절부터 해서 12절까지 쭉 가는데, 여기서 요약적으로 읽어보셨으니까 제가 빨리 갈게요. 1절 보시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돼 있죠. 그죠? 그럼 우리는 원래 죽었단 말이잖아요. 다시 살림을 받았단 말은 죽어 있었단 말이거든요. 죽어 있었다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영혼이 죽었다고 하니까 진짜 영혼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영혼은 안 죽어요. 영혼이라는 진료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해돼서 팍 사라지고, 막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들 보면 영혼이 삑 나오는데 레이저폰 팍 쏘면 영혼이 팍 사라지고, 막 이런, 그런 게 아니라고. 영혼이라는 진료는 그렇지 않아요. 영혼이라는 진료 자체가 영원한 거예요. 우리 영이 있잖아요. 그게 영원한 거라고. 죽는 게 아니야. 몸은 죽어. 이 육체는 죽거든요. 근데 나중에 부활하시면 이 육체도 죽지 않습니다. 놀라운 육체로 바뀝니다. 영과 육이 영원히 가는 것으로 바뀌는데, 일단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이제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면 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요거는 우리의 영이 새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은 원래 그 전에 가면 죽어 있었단 말이잖아. 그럼 영혼은 죽는 게 아닌데 왜 죽었다는 표현을 쓸까? 이게 뭐냐면,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 배단위 제자들교회 성도님들이 이쯤인지 아실 텐데,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뭐가 단절되어 있다?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관계가 단절된 게 왜 무섭냐면, 여러분 이걸 꼭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배단위 제자들교회는 상담 심리로 해서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상담 심리로 절대 인간이 바뀌거나 치료되거나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나물에 그 밥으로 뱅뱅 돌 거고, 어느 정도의 라인은 가지만 그 다음 라인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까지는 결코 인간의 방법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일단 영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없으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유리벽에 딱 부딪힙니다.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질 때에, 특별한 그 은혜가 주어질 때에 그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거기서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하고 내가 성품이 예뻐지는 거하고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거하고 내가 나에게 상처 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하고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다른 겁니다.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닐 수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의 삶에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이 관계는 회복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가운데 이 관계 회복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 이래야 된다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뭘 싫어하냐면
우리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한 부모님 또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그건 좋아요. 너무 힘드니까 회복되고 싶다고. 근데 딱 싫어하는 게 뭐냐면, 본성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싫어해. 그래서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를 주로 섬기며 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그거는 싫고 지금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절대 이것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단 회복하고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한 번 누군가 예수 믿은 조짐이 딱 보였다.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 끝까지 물고 와야 됩니다. 집에 진돗개를 한 마리씩 키우세요. 그리고 한번 연습을 했어요. 물었을 때 얘가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놓지 않는 그 진돗개 기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게 찌들려 있는 그 영의 상태 때문에 좌충우독을 뒤로 물러가고 나중에는 뭐 예수를 욕하기도 하고 희한한 사태가 생깁니다.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게 한번 확인 딱 됐다. 절대 놓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는다. 끝까지 물고 가시거든요. 어쨌든 또 살려내신다. 만약에 끝까지 반하고 반반반반 뛴다. 그러면 죽기 직전에 정신 빡 차려갖고 처음 확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게 뭐냐면, 다시 살리는 이 영의 부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가는 것.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 딱 돼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자,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영이,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은혜의 공급이 멈췄다는 건데, 다시 살림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다시 눈 뿅 뜨고 숨을 다시 쉬고 살아난 게 아니고, 영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영에 영향을 미치시고 은혜를 미치시고, 이 영에 영향을 미치시면 이 영의 기능이 혼이라고 보거든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영의 기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쫙 충만하면 우리의 지성, 생각과 판단,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에까지도 영향을 확 미친다고요. 그러니까 이 혼의 기능에 따라서 말, 행동, 이런 관계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가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을 통해서 성령께서 영에 계신데 이 영의 은혜로 확 올라오실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성령 자체로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눈, 바깥에서 들어오는 은혜, 듣는 것, 만지는 것, 관계하는 걸 통해서 이 은혜가 이렇게 들어와요. 공급에 대해서 지정을 통해서 영을 다시 일으키는 쌍방간의 이 흐름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을 살리는 게 초점이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은혜의 공급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되었다라고 딱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또 표현을 하는데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보시면 무엇을 입었으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입었으니, 뭘 입었다 되어 있습니까? 어서 오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뭘 입었다 되어 있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면 새 사람이에요. 이게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그래 나오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new creation이라 되어 있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을 두 부류로 딱 나누면 남자 여자로 나눌 수 있죠. 남자 여자.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아직 덜 태어난 사람,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 또 하나 재창조된 사람, 요래 바꿀 수 있어요. 이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게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거든요. 아멘.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오늘 설교하면 다 안 가더라도 중요한 거 언급하고 할 텐데, 자,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루트, 인간적인 그걸로 가려고 하거든요. 자,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것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육체 한 만져보세요. 손 만져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있지요. 저는 차량 운전하다 잠 오면 요래합니다. 랄랄라 이러면 잠이 확 깨더라고. 지금 잠 오시는 분 요래해보세요. 경타가 요래해라 빨리 잠에. 어제 공부한다고 고생했다. 이게 있죠. 그죠?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피부가 새롭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있단 말이에요. 영은 가면 있을까 없을까? 영이라는 존재가 있을까 없을까요? 영이 만져집니까? 보입니까? 실제로 보이기도 합니다. 귀신. 성령을 본 사람도 있는데. 성령도 진짜 형체가 있었잖아요. 비둘기처럼, 비둘기 같이 아주 그렇게 생겼나 봐요. 저번에 말씀드렸나? 저 경배와 찬양팀이 부산대 광장에 와서 집회를 했어요. 하성 교사님 왔었는데 밤이었어. 비둘기가 밤에 날아다닙니까? 안 날아다닙니까? 비둘기는 절대 밤에 안 날아다닙니다. 애들 잠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저녁에 어떤 자매가 이제 찬양하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성 교사님 이라고 하길래 누워있는데 하늘을 보는데 밤에 집회 저녁에 하거든요. 밤에 그 대운동장에 비둘기가 날아다니더래. 말이 됩니까? 비둘기 같은 형체들이 날아다니더래. 그게 성령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성령을 비둘기 같은 형체를 가진 쑥 내려간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진다. 실제로 이게 평양 대부흥운동 때 어떤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가 불이 났어. 교회 전체가 불탔다고. 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일 났다. 불 났다 저거. 이런데 교회가 안 타. 그리고 불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에요. 파란색이더래. 가스불이잖아. 누가 가스불을 피웠나? 그 큰 교회? 안 타더라는 거지. 그게 교회사 속에 나와요. 한국 교회사 속에. 그게 뭐였냐면 성령의 불이었어요. 실제로 보이기도 한다고. 자, 영이라는 거. 인간을 구성하는 게 영, 그 다음 혼, 육.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 상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지식입니다. 이거 없으니까 사람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가 짐승짓을 하는데도 몰라. 그리고 짐승짓을 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벗어날지 몰라. 왜? 이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이 지식을 갖추고 그 지식을 알고 그 가운데 훈련이 되면 벗어날 수 있어요. 자,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걸 보통 영과 육이라고 말하는데, 왜냐면 혼은 영의 기능이니까. 자, 영이 있잖아요. 영이 실체입니다, 이게. 실체거든요. 우리가 몸이 죽잖아요. 몸이 죽으면 이 영이 우리 몸에서 나와서 하늘을 간다 돼 있어요. 실제 있단 말이에요. 마치 물질이 있듯이 영도 실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다시 안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이걸 그래서 스피리추얼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영적인 혁신이라 한단 말이에요. 마치 인간이 육체적으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와 나왔을 때 완전히 다르듯이 이 영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완전히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냥. 네? 다른 존재라고. 흑인과 백인이 다르듯이 인간과 짐승이 다르듯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짐승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개구리하고 올챙이가 다르듯이 새하고 물고기가 다르듯이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생각을 못해요. 은혜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발동하는 죄, 나중에 음란 더러운 거 다 나오는데 그걸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불가능해요. 거듭난 사람은 가능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 속에 끌어오는 죄성을 다스릴 수도 있어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르다.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예수 믿으면 다른 존재가 됩니다. 지금 자기가 어떤 문제에 걸려있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존재가 됐다고. 복음서에서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배가 좀 나왔네.
동동 소리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존재가 완전히 세상 사람과 다른 영이 살아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고 은혜가 주어지고 나의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죄의 문제들과 실제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고, 새로운 삶의 목적과 새로운 삶의 방법과 새로운 삶의 방향과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새로운 거라고,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 겉으로 보면 멀쩡하고, 예수 믿는 것들 뭐 별거 아니네. 예수 믿어도 똑같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잘못할 수 있지. 제 은혜 집에 나중에 자세히 배워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 돼도 문제 일으킬 수 있다고.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지. 존재가 다른 거예요. 삶은 비슷하고 생활은 비슷하고 문제는 비슷한 걸 겪을 수 있지만 존재가 다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새로운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 믿다고도 안 되면 나도 별 수 없네, 나도 세상 사람이네. 뭔 세상 사람?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돼붙는데 이걸 모르니까 회복될 생각을 안 한게라. 회복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고 또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차원과 새로운 삶의 길이 있는데 이 갈 생각을 안 해. 왜? 자기는 그거하고 상관없다 생각해. 아니, 이 사람은 이제 이쪽과 상관이 없어요. 너희 스스로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해 산자로 이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게 됐고 하나님께는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 되는 거야말로 진짜 행복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개념,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종이란 단어는 노예란 단어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종 됐네. 맞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노예 됐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그 종이란 말이 당시 노예라는 말이에요. 직설 없이 순종해야 되는 사람. 노예가 됐대, 진짜로. 성경 표현으로 노예야. 가면 안 좋네. 내가 노예니까. 근데 이 표현이 뭐냐면 어떤 거냐면요. 인간이 가장 인간답고, 인간이 가장 영광스럽고, 인간이 가장 회복된 상태가 바로 그 상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노예,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모습. 그거를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진짜 예쁘게 창조하셨잖아요. 능력부터 해서 인격부터 해서 관계부터 해서 건강부터 해서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의 왕으로 딱 세워놓으셨다고. 그 왕이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 그 밑에 세상을 하나님 대리 통치로 다스리는 사람이 인간. 그 밑에 모든 피조세계가 있어가지고 인간이 온 세상을 살렸다고. 그 정도로 영광스럽고 탁월한 존재가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의의 종이란다고. 하나님의 노예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존속살인부터 해가지고 막 그 뒤로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게 죄의 종의 모습이라고. 그 죄의 종의 모습에서 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 탁월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바꿔놓으셨다. 그게 새 사람, 3장 10절에 새 사람. 새 사람을 입었다, 이래 돼 있잖아. 그게 자기를 삶과 상관없이 새로운 존재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그렇게 좀 생각해라. 도저히 안 되겠지만 생각 좀 해라. 그렇게 좀. 반복해서 생각해라. 너는 그래 돼 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3장 12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면, 그러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 3장 10절에 새 사람, 이 새 사람에 대해서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택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옆에 경탁이 좀 깨워주세요. 제가 이제 공부 고3이라고. 경탁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럼 거룩하시고요. 지금도 마음만 먹으시면 요 자리 형태로 딱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안 쓰시죠. 우리가 겁낼까봐. 우리가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거룩하신 분이 여기 떡 이래 서 있다. 아유, 여기서 고개 들고 앉아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아빠 사랑에 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자리에 누가 있겠냐고.
천국 가면 그러지. 지금 하나님이 또 여기로 오시잖아요. 그 본체 그대로 모습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여러분 다 죄 있잖아요. 고개도 못 들어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이놈 이래 안 해요. 그 찬란한 빛으로 이렇게 가만히 서 계셔도 벌벌벌벌 떨면서 꼼짝도 못 해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함께 하시냐? 이유가 있다고. 근데 그 하나님 살아계세요. 역사하세요. 실제로 막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삶을 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딱 뼈서 그 사람의 삶의 원리를 딱 점검해 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요래 될 거야라고 짐작하잖아요. 그럼 그래 돼요. 근데 그 말을 안 해주지. 왜 말을 안 해주냐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오대까지는 내 생각이니까. 말씀을 해석을 해도 제 생각이 반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그래 될 거야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될 거야라고 내가 확정지어 말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어요. 나중에 봐라. 그거 딱, 그 다음 그거 딱, 그 다음 마지막 요거다. 그분이 2단계까지 갔나? 마지막 단계는 지금 아슬아슬하게 지금 약간 벗어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살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 근데 그 다음까지 내 요래 된다 봐라 나중에. 딱 고래 딱 되더라고. 그게 제가 예언하고 막 이게 아니고 성경에 그래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내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니까 좀 체감이 됩니까? 무당이 못 벗어나잖아요. 신이 한번 걔 딱 내리쁘면 못 벗어나요. 벗어나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안 믿는 이상 못 벗어나요. 나 신 받기 싫다. 나 니종 되기 싫다 막 하잖아요. 그럼 몸에 병나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일 터져요. 신 내림이 이래서 무서워요. 묶여본다니까. 그게 하나님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대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이걸 아주 보편적인 언어로 신내림이지 뭐. 아이가.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분도 여러분들을 결코 안 나. 아, 나 성령 받기 싫은데 그런 거 없어. 아, 됐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 하고 확 들어가신다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지 모르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계신데도 우리를 아주 독립적인 인격체로 취급하세요. 우리의 주체성을 인정해 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갈 때도 인정해 주세요. 그래, 네가 선택해서 가봐라. 난 책임을 네가 져라. 근데 힘들 때 나한테 말해라. 도와줄게. 그리고 네 그 부분 우리 어떻게 해결해 가자. 그렇게 우리를 진짜 제 3자처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확 잡고 있는 상태이면서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무당처럼 그런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저 위클리 카페 가시면 무당 초코라고 있거든요. 처음엔 저 무당이 만든 초코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그거 보는데 무당, 당이 없는 초콜릿, 코코아 100%. 씁쓸한데 맛있어요. 그런 무당 말고. 하여튼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룩합니다. 하나님 구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된 사람들, 예수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셔서 보낸 사람들이 예수의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포기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 안 한다 생각하면 돼요. 아나니아 옛날에 사도 바울 찾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막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할 때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안수해갖고 눈에 껍을 딱 벗겨주고 사도 바울 눈 빵 뜨고 오메 예수 그리스도 이라 복음 전하는 모르시는 분들 있고 하여튼 있거든요.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좀 징계 비슷한 걸 받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은 나쁜 사람, 아나니아는 착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 딱 찾아갖고 아나니아야 저쪽 가면 사울이라는 인간이 하나 있다. 꼴통인데 가 지금 회개하고 있다. 니 가가지고 걔 안수 좀 해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싫은데요. 내가 왜 가요? 아, 걔 보통이 아니던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고 막 죽는데 내주고 고발하고 막 주동자고 막 그 인간한테 제가 왜 갔는데요? 가기 싫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내가 그 사람 내 종으로 삼았고 내가 앞으로 그 사람을 통해 살 일들을 보여줄 테니까 니 가라. 싫은데요. 가라니까. 그래갖고 아나니아가 갑니다. 그게 아나니아가 간 겁니까? 하나님이 간 겁니까? 하나님이 간 거예요. 아나니아가 간 게 아니라고. 아나니아는 가기 싫어했어요. 만나기도 무서워했고.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예수가 안수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보내셨다. 그래, 안수 딱 하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눈에 비늘 벗기고 눈 보게 하시죠.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신방 가서 뭐 콩두유나 이렇게 드리고 할 때 있잖아요. 커피 사드리고. 제가 사주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세요. 저를 하나님 보라는 게 아니고, 우상숭배하고 이단되는 거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만나서 또 별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만나서 무슨 얘기 할까요? 사랑하는 자녀를 만났는데 무슨 얘기 할까? 이놈의 자식아 좀 잘 살아라 이럴까?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면 그냥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다가 그 자녀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이나 그런 게 있으면 전달을 한다고.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하나님 마음을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 살아계셔요. 그분이 여러분 붙드셨다는 거, 택했다는 거,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걸 꼭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갈게요. 근데 뭐냐면, 이 새로운 피조물은 3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이는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여기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동그라미하고 별표 5개하고 곱하기 100 해놓고 옆에 권용독 적어놓으세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지식이. 이게 프로이드 이론이 들어오고 무의식 세계가 들어오면서 이걸 완전히 망가뜨려 놨는데, 이 결정론에 사람이 잡히게 만들고, 어렵지 않은 거였는데, 이걸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자,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 원어를 잠시 보면, 자, 이게 뭐냐면, 지식 있잖아요? 이 지식이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앞에 형상하고 상관이 있어요.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 형상이 뭐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이라고. 누구?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여러분들 거듭나게, 영을 거듭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의 형상이겠죠. 예수의 형상이란 말이 뭐냐면 예수가 어떻게 생겼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이야기들. 인간은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되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존재고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고 이 세상은 이런 원리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렇게 돼야 되고 왜 그렇게 돼야 되고 이런 지식들, 존재에 대한 지식, 인간은 누군가, 나는 누군가, 나는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이거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정체는 도대체 뭔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뭘 하는 게 맞는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예수께서 가지셨던, 예수께서 사셨던, 예수께서 생각하셨던 그것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돼 있죠. 이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돼 있는 것은, 이 새롭게 한다는 말은 현재 수동 분사형이에요. 이 분사라는 말은 시작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하심을 입도록 애를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지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지. 깨달아가는 거지. 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지식적으로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거듭난 사람 있잖아요. 영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은 이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지식을 배워가셔야 돼요. 알아가셔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잘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하는 그런 공부 말고 진짜 이걸 잘 배워가셔야 되고요. 이게 뭐냐면
자, 저 위에 올라가 보면 3장 1절 보세요. 이게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더 이상 아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되어 있거든요. 3장 2절 보세요. 위의 것을 뭐 하라 되어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 되어 있어요? 땅의 것이죠. 자, 땅의 것 내려옵니다. 땅의 것이 뭐냐면 5절 보세요. 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면 바로 옆에 나오죠. 곧 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종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 되어 있죠. 요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읽어봅니다. 시작. 분함, 노용,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9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 이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이거 지금 이 세상의 청년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 팔팔한 청년들이 여기 묶여 산다. 이게 땅일 거예요. 땅의 것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보여드릴게요. 6절 보세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뭐가 임한다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돼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세상은 진짜 정글입니다. 상상 초월입니다. 이 상상 초월의 상태가 특정한 누구가 아니고요. 지금 세상에서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입니다. 여러분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 사태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방금 읽었던 땅의 것 추구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 인간은 이래 살아. 남들이 이래 다 살아. 이래 사는 거지. 이래 사니까 좋은 거네. 좋은 거 아닌데 죽을 건데 좋은 거라고 알고 있어요. 사탄이 이들을 속이고 세상이 이들을 속입니다. 그래 사는 게 맞아. 돈이 최고야.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되어 있습니다. 돈 벌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찌 되는지. 근데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사세요. 고통, 아파하는 사람들 많이 살리세요. 여러분들도 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돈은 일만하게 뿌리예요. 결국 죽어요.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 하나님 진노가 임한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내버려 두기도 하시고 진짜 진노로 깨부수기도 하세요. 첫 번째, 가정이 깨집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가정 안에 관계가 깨집니다. 반드시. 이래 되면 관계라는 게 깨져요. 항상 이거는 관계를 깨거든요. 경험하실 거예요. 관계 깨져요. 관계에서 고통하게 되었어요. 그 관계의 1차가 가정이잖아요. 가정 깨지지. 반드시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삶이 무너져서 중독 현상 나타납니다. 뭔가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인간은. 게임이든 돈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심지어 일도 되고요. 무서워요. 거기 묶이면서 인간은 고통하면서 그 안에서 뺑뺑 돌면서 공의존이라기도 하고 상호의존이라기도 하고 역기능적 의존이라 많은 표현을 쓰는데 그런 고통스러운 관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진짜 고통스럽게 살아요. 그 패턴을 계속 돌아가요. 지는 벗어나고 싶은데 계속 못 벗어나고 돌아가요. 그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래요. 딱 버려두는 거예요. 버려두거나 그 안에 들어가도록 계속 인도하셔서 집어 던져보는 거예요. 이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죄의 역사를 어떻게 손보지 않으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됐어요. 여러분 땅의 것 추구하실래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뭐 사람이 이래 살 수도 있지 그거 하실래요? 뭐 사람은 다 이래 사는 거야 뭐 이래 대충 요래 살고 막 이렇게 좀 누리고 살고 즐기고 살고 그래 사실래요? 살아보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말합니다. 살아봐라. 살아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해봐. 그럼 냅둬요. 감아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한 결과대로 나와요. 피 같은 고통을 겪고 살아요. 근데 그 고통은 이어집니다. 문제는 거기서 생겨요. 더 큰 문제가. 이어요. 자기 자녀들이. 그래서 그거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참 감사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우리를 하나님 끄집어내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확 바꾸신 거예요. 스피리추얼 이노베이션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이래 살아도 되는 줄 알고 고통 가운데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그 허우적대는 게 정상이라는 착각 속에 살았던 그 무지한 삶에서 우리를 확 끄집어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위의 것을 추구하게 하셨다. 그게 위의 거예요, 위의 거. 이 위의 것이 뭐냐면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추구했던 그거, 정상적인 거, 바른 거, 바로 그거, 그게 위의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누군가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목사들이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나 추구해야 될 그거, 그걸 해야 행복해지는 건데, 그걸 해야 여러분들이 찾는 참 자유가 거기에 있는 건데, 그게 위의 거라고. 근데 이 위의 거를 갖다가 하도 인간들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많으니까, 땅의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인간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무슨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고. 좋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뭔 일이 터지는지 보라고. 여러분들의 관계에 뭐 일어나는지 한번 경험해봐, 뭐. 경험해보고, 피 터지게 터지고, 그때서 제 말이 기억나겠지. 그게 아니었구나. 한번 뛰봐야 정신을 차릴 것입니까? 아니면 안 뛰고 그냥 오실래요? 중요한.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위의 것이 뭔지 몰랐어요. 왜? 죄로 가득한 세상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위의 것을 열어주셨어요. 너희가 원래 있었던 것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게. 예수께서 먼저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주셨고, 그래서 우리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주신 그걸 우리 지식을 확 추구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상처 얘기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자꾸 상처 얘기하는데, 상처 때문에 우리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연구 결과에 나와요. 영향 받을 수 있는데, 롯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롯. 5분 안에 마칠게요. 딱 생각났습니다. 롯 여자 아시죠? 그 시어머니가 누굽니까? 나오미잖아요. 나오미 남편 죽었죠. 롯 남편도 죽잖아요. 딱 엮이는 스타일이다, 이거. 그대로 이어진다. 나오미에게 며느리 둘이가 있었다고. 한 아이는 갔죠. 롯은 나오미한테 붙어 있었죠. 시어머니 곁을 안 떠났다고. 자, 나오미 남편 죽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여자야. 집안이 망했다고. 그리고 그 며느리가 롯인데 롯은 이방 여자예요.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롯의 남편도 죽었다. 이런 정서적인 고통 속에서 인간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롯이 나중에 남편 누가 됩니까? 롯의 남편 누가 돼요? 보아스가 돼요. 이 보아스 뒤따 부자입니다. 권력가입니다. 유력자예요. 보아스가 롯을 선택한다고. 이거는 상담 심리학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보아스가 롯을 보면, 아유, 관심 없다, 저는. 나 관심, 저런 여자는 난 관심 자체가 없다. 이게 안 가요. 롯도 보아스를 보면 불편해요. 저 정상적으로 건강한 남자 싫어요.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인간 세상의 흐름이라고. 근데 롯이 보아스 아내가 됩니다. 보아스도 롯을 좋게 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찌게 가능하냐고. 무의식에 갇혀진 그 상처와 그 자신의 무의식의 성격과 무의식에 틀화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는 말과 행동을 만약에 롯이 가지고 있었다. 보아스 만날 리가 없지. 보아스는 무의식 없나? 그 무의식 안에서 잘 번듯하게 자라온 그 틀이 그 안에 있는데 그 틀 안에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보는데 롯이 보일 리가 있나? 롯이 안 보이지. 그 틀 안에 전혀 안 맞는 여잔데. 그럼 둘이 어떻게 만나고 보아스가 그렇게 그 롯을 그렇게 좋게 볼 수 있냔 말이야.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단순한 이유예요. 진리는 단순해. 롯은 지식을 따라갔어요. 그 지식은
자기가 그동안 경험해왔고 자기가 느끼고 감정 다 제끼고 말 그대로 자기가 배운 지식을 따라갔어요. 지식을 믿었어요. 단순하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배웠다 합시다. 그 말씀을 배워서 지식을 알고 있다고. 그 지식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살았어요. 자기 속에서는 치받쳤을 거야. 그걸 붙들면 이건 아니야라는 소리가 막 오고, 이걸 붙들면 그거 하기 싫어하는 게 오르고, 이거 붙들면 그게 되겠나가 오르고. 왜냐면 자기 무의식의 체가 있으니까. 이거 부딪히고 다른 거니까 싫었을 거라고. 그런데 룻은 이거 잡았어요. 아이고 아야, 이거 잡았어요. 이거를 믿음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를 내가 떠나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딱 그래요. 그래서 룻이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란 대로요. 하기 싫었는데, 분명히 하기 싫었을 거예요. 가갖고 거기서 거지처럼 뭘 주워오라 하고 막, 그 여자 보고 보아서 발치 가갖고 여자 자존심에 하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룻은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지식을 따라서 붙들고 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되는 거야. 단순해요. 이게 딱 되면 사도행전에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 예수의 초대교회 때 그때 그 성도들이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풀어지는 거야. 여러분 상처 많으면 예수 잘 못 믿는다며. 상처 많고 문제 많으면 예수 믿는데 문제 있다며. 그래서 뭐 하나님 사랑도 잘 알 수 없고 뭐 흔들린다며. 그러면 초대교회 인간들은 우리나라 1907년도에 지금도 1907년도로 가자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걸 말하는 인간들이. 1907년도에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대부흥, 평양 대부흥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은 뭐 당시에요. 교회 장로인데도 2살림 차리고요. 아버지 집 나가고요. 폭력 있고요. 술 있고요. 알코올 중독 있고요. 5만 떼만 사람들 1907년도에도 많았어요. 교회 안에도 많았어요. 그때 심리치료, 내적 치유 없었어요. 근데 지금 그쪽으로 돌아가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말 그대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 믿음으로 붙들고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냐? 그럼 오늘날에는 이렇게 발달하고 치유 관계가 많은데 왜 그게 안 되냐고. 이게 뭐냐면, 다 많이 설명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 이거예요. 진짜 성경 원리를 안 붙들고 이 원리의 격가지를 자꾸 붙들어. 그러니까 자꾸 쳇바퀴를 도는 거지. 자, 오늘 보면 지식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제 여기서 딱 맞춰요. 지식을 붙드십시오. 앞으로 성경을 배우시잖아요. 그럼 그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잘 자리 잡고 정말 무의식, 잠재의식, 작업 기억화되면 진짜 좋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도 못한 사이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다고. 그거는 2대, 3대 지나서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잘하면 2, 3대 때 걔들은 그걸 자동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고 하는데 걔들은 쉽게 해요. 그때 될 일이고, 지금 우리는요, 말씀에 배운 지식이 있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게 뭐 내 잠재의식화 되고 반복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걸 배웠으면, 이 말씀대로 배웠다면 그 말씀을 믿으세요. 믿고 하세요. 그러면 그 믿고 행하는 것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해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나의 거룩한 백성, 내가 택한 백성, 내가 새롭게 한 백성, 내가 사랑하는 백성, 그 역사가 나타난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할 텐데 성경 공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붙드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실수할 때도 있고 놓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빨리 돌아오셔서 그 지식을 붙드시고 그 믿음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